역사에서 가장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을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항상 해마다 10월 31일은 마틴 루터를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지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한 사람이 매년 기억되어지고 그가 한 일을 매년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당시 루터 당시에 500년에서 1500년대까지 교회사를 보면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기한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루터 말고도 켈빈이나 찡글리 같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루터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불러서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루터는 자원하여서 그 일을 하였고 자신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웠고 결국 선한 영향력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광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꾼으로 사용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돈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선교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 땅에서 행한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였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은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되지만 바울 주변에 보면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사용하였던 선한 일꾼들이 바울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관계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거룩한 팀웍을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과 협력하였던 관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좋은 일꾼이 한 명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디도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동료요 동역자요 또 형제들로 말하면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변의 협력자, 조력자 중에서 이렇게 디도처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일꾼은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금하여서 이제 또 바울에게 가지고 와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전달하는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디도를 인정하고 교회 앞에 지금 함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이었고 자랑할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인정하는 무명의 두 명의 일꾼이 소개됩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무명의 한 형제 디도와 함께 사역하였던 동역자였는데
여기 바울은 인정합니다. 또 한 명 22절에 또 소개되어지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이 인정하는 디도, 이 두 명의 형제의 이 모습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주님은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 동역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동역자, 간절하게 자원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디도는 바울처럼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디도에게도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 디도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 마음의 핵심, 간절한 마음의 핵심은 교회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간절한 마음, 교회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절한 마음을 서신서 곳곳에서 고백하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간절함, 또 디도의 간절함, 또 우리 모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간절함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고난받는 가운데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열정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에게는 자원하여서 섬기는 간절함이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디도는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도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무명의 형제들도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의 일꾼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그 마음이 몸으로 전달되어져 몸으로써 그 자원함이 증거가 되어져 결국 그 마음의 열정이 몸의 열정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사역자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힘입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원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도록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먼저 기쁨을 받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면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가장 핵심으로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자원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면서 주와 더불어 기쁨의 관계, 기쁨의 놀라운 동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뭔가? 그분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생활이, 내 믿음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를 강조합니다. 이건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십니다. 누가 그 기쁨을 누리는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력되어지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가셨고, 자원하여 가셨을 때 그 가운데 기쁨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원하여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의지로는 우리가 부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협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자원하여서 시작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왜 계속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 안에 열정은 식어지고 기쁨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이렇게 실족되어지는 경우들이 이미 성경 안에도 있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종종 보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 훈련반에서 함께 나누는 책 중에 잔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자가, 잔 비비어가 주목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끝내는 것에 문제점을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하는 것도, 사역도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끝맺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저자는 고백하죠. 이 저자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끈질기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조금 하다가 끈질기게 데이트가 이어가지 못합니다. 피아노를 조금 배우다가 기타를 조금 배우다가 끈질기게 하지 못합니다.
운동도 시작은 잘하는데 끈질기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결국은 끈질기게 사역을 하고 끈질기게 믿음 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주목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끈질기게 하게 했을까? 잠비비어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만이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컨티뉴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사역 속에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하여서 자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순간 내 모든 감정도, 내 모든 의지도, 내 모든 삶도 은혜가 지배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자원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향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음에도 소멸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자원하는 마음을 내 안에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름답게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동역자,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와 함께 여기 한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의 동역자의 우선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은혜의 일에 그로 인해서 동역하게 됩니다. 여기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무명의 형제에 대해서 교회의 칭찬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칭찬을 받는 걸까?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무명의 형제가 칭찬받는 일은 18절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지죠.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합당한 삶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은 다음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무명의 형제들은 믿는 것과 더불어 그 믿음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평가는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바울은 지금 디도와 함께 동역자로 소개되어지는 이 무명의 형제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 자로서 교회를 통한 칭찬이 그 근거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복음이 먼저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합당하게 믿겨지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안에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메시아로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복음이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우리를 위한 살아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먼저 주님이 행한 일을 먼저 마음에 믿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인격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께서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과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뜻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 열매의 핵심이 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3년만 딱 해보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행함,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사람인지 아닌지, 일꾼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체크업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열매가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우선적인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잖아요. 여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합니다.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왕성하게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에게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교회 속에서 칭찬받는 자를 강조해. 구체적인 그 칭찬받는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핵심적인 모습은 말입니다. 말을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여기 감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전부 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에게 공통되어지는 특징은요, 인격인데 그 인격의 핵심은 전부 말이에요.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정중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자중하면서 말을 할 줄 아는 자.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죄성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입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가장 변화가 어렵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있다면 말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온전한 일꾼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고 어떤 빌딩을 구매했을 때 그 노력과 수고가 한꺼번에 달아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일어날 때 작은 불로 인해서 큰 그 건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 순간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평생의 모든 수고가 졸지에 잿더미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내가 사역을 했지만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공로가 사라질 수 있고 내 노력이 허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에 있어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려면 신중하라, 절제하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신중하신지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과 함께 아내를 호칭할 때 호칭의 문제,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경어를 사용할 건가, 반말을 쓸 건가. 그냥 경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면서 항상 아내에게 경어를 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내가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 함부로 조롱하고 농담하는 말 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말이 교회 일꾼들에게 필요한데 먼저 호칭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신중하게 서로 호칭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다면 엄연히 그분에게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호칭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만난 인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니, 오빠가 될 수 없어요. 이모, 동생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서로를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말이나 농담이나 조롱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그 반말과 농담이 서로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농담 한마디, 반말 한마디가 그분에게서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역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내 사역이 전부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순식간에 이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절제하면서, 자중하면서, 신중하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인격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만약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지고 몸이 들여진다면 주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의 동역자, 교회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오늘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아오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고백을 합니다. 혹시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오해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 조심하는 목적이 사람들입니다. 덕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함과 조심함을 바울은 기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와 한 형제만 보낸 게 아니라 또 한 명, 세 명을 헌금을 받아오는 일에 바울이 보낸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기 위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인가 아닌가 무엇이 기준이냐면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은 성경은 가능 아니면 팀워크로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주관성에 빠지고 주관성에 빠지다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을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덕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함께 할 때 덕을 세우는 우선적인 자세는 조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잘함과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바울의 자세는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자기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서 먼저 덕을 세워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누구일까요? 교회 속에 여러분 직분자일 수 있고 교회를 더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태도,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태도가 바로 덕인데,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비방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결국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덕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종종 여러분 교회가 작은 일에 실수하고 신중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큰 일,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을 할 때 교회 일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헌당식을 하거나 임직식을 하거나 또 사역에 있어서 뭐 여름 성경학교이든 교회 수련회이든 부흥회와 같은 큰 일을 행할 때 항상 교회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신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도와 더불어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는 만에 하나도 재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재정 때문에 넘어졌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정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덕스러움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이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재정위원장이나 재정팀이 우선적인 조심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재직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관리할 때 이것을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재정을 재직들이 함께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로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것을 잘 살펴보기도 전에 그냥 내 기준에서 함부로 이 재정을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교회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재정부는 입금과 출금을 분명히 적고 영수증 처리를 분명하게 하고 재직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하고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받으면서 투명하게 우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확인을 하는 팩트의 체크업 없이 내 어떤 주관적인 의심을 앞세워서 잘못 비판하고 잘못 판단하다 보면 이것이 교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첫째도 덕, 둘째도 덕, 세 번째도 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안에서 교회를 덕스럽게 신중하게 절제하며 조심하면서 세워갈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볼 것은 내 히스토리에 있어서 나는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디도와 형제들과 같이 그 영광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간절함을 소멸하지 말고 간절하여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속에 칭찬받는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절제하며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이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열정을 갖고 그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신중하고 절제하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덕을 끼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일을 할 때 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덕스럽게 교회 일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